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심과 가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심과 가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관심과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관심과 가치,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도 지난주에는 조합과의 이 최종적으로 제안하는 그 협약서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재확인하다 보니까 끝자리 몇 개를 이렇게 확인하며 이렇게 수정해 보니까 한 1억 원이 더 올라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000만 원도 없지만 교회 건축을 생각하니까 1억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간덩이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 땅이 지난번 감정평가에서 363억인가 하여튼 이렇게 우리 이 한남 상구역에서 제일 그 액수가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다는 명분 하에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얼마나 돈 관심이, 정말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돈만큼 관심 가지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먹는 문제. 세상 만사는 다 먹자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정말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이 관심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음식이 맛있는 집이 있다면 우리 지구 끝까지라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여행지도 좋은 구경거리가 있어야지 좋은 여행지가 아니라 먹거리가 좋은 것이 좋은 여행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건강의 문제라든지 행복의 문제, 중국에는 미소 짓는 인생이고 싶다. 여러분, 이런 행복에 대한 욕구 또한 우리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관심거리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과연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방향일까?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진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그런 삶이 되는 것인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격려하시며 강조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입시다. 주님의 가르침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올바르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관심과 가치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나의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적인 것에 관심과 가치를 둘 때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크게 그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그리고 박해받는 자, 이들 모두를 향해서 복이 있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고 상이 클 것이라는 말씀은 아주 이해가 잘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으니까요, 당연히 주님께서 갚아주시겠죠.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이 악하다 하며 버림받는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상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자는요, 가난한 자는, 여러분, 가난이 벼슬인가요? 줄인 자는요, 배고픔이 무슨 공로인가요? 더구나 우는 자는요, 여러분, 징징 짠다고 아무개야 그동안 정말 징징 짜며 우느라고 수고 많았다, 이제는 웃을 일만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시는지요? 더구나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라는 대목에서, 여러분, 저도 뭐 부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반발심이 좀 듭니다. 예수님께서 역차별하시는 겁니까? 부자라고 무조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시고는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신다는 말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명백한 역차별로 들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다면 제가 얻는 구원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나의 구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편파적이고 편협하죠. 여러분, 그런 식의 그런 민중신학이라고 해서 그런 식의 좀 이렇게 편협한 그런 신학이 유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이상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옳지 않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5장 3절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에 시달려야만, 경제적으로 가난해야만 복이 있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풍족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궁상에 떨고 헐벗고 굶주리는 삶, 이런 삶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북한이 지상낙원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북한 장마당에서 막 진흙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더러운 국수 한 자락을 그 입에 막 쑤셔 넣는 그 꽃제비라고 불리는 그 아이들 보면서 정말 북한은 천국이구나,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북한이 지옥 같구나, 얼마나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란,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영적인 필요가 절박한지를 깨닫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감각이 완전히 망가져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할 정도가 아니라 벌거벗겨진 그런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벌거벗은지조차도 몰랐다고 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런 자들이었는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 그리고 정말 세상 관심과 가치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려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내 속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도 이런 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공고함을, 나의 가련함을, 나의 영적인 가난함을,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치부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났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적 무감각증에 걸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이런 무서운 병, 영적 무감각증에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서 얼마나 자신이 영적 가난한 자인지 그것을 막 탄식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한때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최고 부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적인 관심거리, 세상적인 자랑거리, 그런 가치는
자기는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죄성에 얼마나 민감해졌으며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을 향해서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줄인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굶주림은 영적 굶주림이지 육적인 굶주림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인 굶주림, 정말 배가 고파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쫄쫄 굶주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튀르키예 그 지진 피해자들, 그분들이 복이 있다고 하겠죠. 그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요 극적으로 구출이 되었더라고요. 260시간, 278시간, 어떤 사람은 건물 잔해와 기둥으로 덮인 작은 공간에 갇혀서 쪼그려 앉은 자세로 그렇게 버텼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실 물이 없어서 자신의 소변을 받아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들의 굶주림이 복되다, 그때 그 굶주림을 복되다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극적으로 굶주리다가 배불리 먹는 것이 만약에 복되다고 말씀하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잔인한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인 자란 영적으로 굶주린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히딩크 축구 감독이 대한민국을 그 월드컵 4강에 올려놓고는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히딩크 감독이 말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하는 그 마음의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는 나는 배가 고프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상태, 여러분 그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 마치 굶주린 자처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굶주린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종차별적으로 들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그런 차별적인 말씀입니까? 나를 개 취급하나 반박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굶주렸으면, 갈망했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굶주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정말 굶주려 보십시오. 땅에 떨어진 빵이라도 주워 먹을 것입니다. 쓰레기 봉지라도 열어서, 음식 쓰레기 봉지라도 열어서 배를 채우려 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지금 그 정도로 절박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갈급해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큰 칭찬과 함께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28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슬픔을 당한 사람, 부모님을 잃거나 자녀를 잃은 슬픔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이 웃을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온갖 불행한 일을 다 당하게 하시고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너무 인간의 불행을 가지고 장난하는 분으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는 자는 영적으로 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서 울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울고 정말 이 땅의 그런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탄식하며 우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자신의 죄성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정말 나의 죄성,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나는 얼마나 울어보았는지요. 여러분, 그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 피해자들의 그 비참함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저도 이 말씀 앞에 너무 찔립니다. 대신방이 시작되다 보니까 성도님들께서 정말 힘껏 정성을 다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 줄인 자처럼 열심히 잘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제게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즐겁게 그게 맛있게 음식을 먹는데 뭐라고 그 말할 수 없지만 정말 그 마음에 내가 그게 참 옳은가 그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혼자 맛있게 그 대접한다고 먹는 것이 이게 과연 내가 바른 태도인가 이런 찔림이 제 속에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여러분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방 가면 앞으로 여러분 식사 대접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점심 대접 해주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튀르키예를 생각합니다. 다 그러시면 그러면 구제연금 하실래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 그렇게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튀르키예 그 시리아 지진 지역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당연 우리 카톡방에 올렸더니 장로들께서 오늘 예배 후에 이제 임시당회로 모입시다 이렇게 하셔서 이제 조금 후에 모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그런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눈물이 여러분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에 더 관심과 정말 영적인 것에 더 관심과 가치를 두어서 여러분 그렇게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과 가치를 둘 때는 여러분 화가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24절부터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조금 전 말씀을 나누었던 영적인 것에 관심과 가치를 두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택하여 살면 복을 받고 그 복 받기 싫으면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은 그런 중립적인 삶은 없습니다. 왜요? 복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화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여러분 부유한 자에게 왜 화가 임한다고 하셨을까요? 배부른 자는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웃는 자는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박해받지 않고 칭찬만 듣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주님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짚어봅시다. 부요한 자, 부요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면 부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면 여러분 부자라고 말할까요? 기준이 워낙 상대적이기 때문에 액수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부요한 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정도 이상으로 무엇이든 쌓아두는 사람, 무엇이든지 쌓아두려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고만 하는 사람을 부요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부유한 자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인물인데 곡식을 거두고는 더 많은 창고를 만들어서 그 곡식을 거두어 놓고 이제 다 쌓아 놓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부유한 자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나누려는 마음은 없어 보이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부유함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지적하셨습니다. 결국 그 부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간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생 얻는 법을 여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정말 성숙한 그런 질문을 우리 예수님에게 드렸습니까?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성경 말씀도 잘 지켰다고 자부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뚝 하면서 그 의기가 꺾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아마 우리는 부자가 아닌데도 아마 지금 예수님 하신 이 말씀처럼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마 우리도 근심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의 부가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렇게 위험한 재물인데 왜 사람들은 더 가지지 못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더 가지지 못해서 굉장히 얼마나 애타합니까? 부유한 자가 되면요, 그 사람을 더 위대하게 거대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강남에 빌딩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조물주가 아닌 건물주님,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분들이 막 까만 번쩍번쩍 최고급 벤츠 타고 운전기사가 문을 탁 열어주는 모습 보면 여러분 굉장히 저 사람 멋있다, 굉장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돈이 그 사람을 크게 보이도록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사실 가진 자로 하여금 더 이기적으로 만드는 독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은 사장님이 직원들 월급 올려주는 일에는 벌벌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물주가 아닌 건물주님이 세입자와 월세 10,000원을 더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거 갖고 막 싸울 때 보면 막 더 죽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막 그런 모습 보면 재물이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이기적으로 그렇게 만드는지요. 그리고 그 재물은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세상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면 정말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5년 전인가 제가 그 강남에 있는 어느 아파트, 어느 목사님이 맛있는 커피 공짜로 주는 데 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모델하우스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화장실 욕조에 막 몸무게 웃으시는 분들은 가보신 분들 같은데 제 평생에 한 번 그렇게 부자 좋은 모델하우스는 처음 가봤어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화장실 욕조가 앉으면은 몸무게가 이렇게 잴 수 있고 텔레비전이 물에서 올라오나 하여튼 그런 식의 하여튼 되게 좋은데 제가 그거 보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부자는 정말 천국 가기 싫겠다. 살기가 좀 힘들어야지 그래도 우리가 천국 소망하지. 여러분, 그렇게 이미 이 땅에 천국을 다 만들어놨는데 천국보다 못하겠지만 아무튼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 그룹 회장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했는데 6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부자는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는구나. 제가 그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들은 천국 가기 힘들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만큼 부가 천국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이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부른 자에 대한 경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굶주린 사람들과 정반대로 세상이 주는 모든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의 것을 자기 속에 채우려는 사람, 최고의 가치로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가리켜서 자기네 뱃속을 하나님으로 삼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하나님은 배라는 것입니다.
뱃속만을 채우려는 그 부끄러운 일을 영광으로 여기고 오직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웃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웃는다는 것은 그들이 이 세상의 현실, 즉 악과 질병, 탐욕, 이기심, 죄악 아래서 이 고통하는 세상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에 대해서 그냥 철벽으로 탁 쳐놓고 나 혼자의 행복, 나 혼자의 어떤 즐거움, 그것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어보십시오. 그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고통하는 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함께 울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려져야 됩니다. 눈물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그들을 향한 동정하는 마음,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닿는 모습에 기뻐하면서 어떻게 나도 동참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관심을 가져야겠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배부른 자, 나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만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을진저 우리 예수님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정말 그런 것에만 그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디에 관심과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세상적인 것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큰 집에 사는 것, 통장에 돈이 많은 것, 빌딩을 가지고 있는 것, 큰 기업체를 운영하면 인생 성공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성공했다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육신적으로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비싼 식당에서 최고급 요리를 먹으면 자랑스러워합니다. 몸에 좋은 보양식을 먹으면 영생할 것처럼 정말 신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도 그저 이 땅에서 나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족, 나의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가 그런 것 때문에 영생에서 멀어지고 있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 누군가는 굶어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돈을 잔뜩 쌓아두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는 저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다해 그렇게 대접을 하십니다만, 목회자인 저는 그동안 얼마나 부끄러워했는가 제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주의 종 대접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면 시골 교회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특히 사모님들 초청해서 정말 서울의 맛있는 멋진 곳에 그런 식당에 모시고서 그렇게 음식 대접하면서 위로하는 정말 그런 행사도 열고 싶습니다. 그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주의 종 대접이 가치 있는 일은 맞습니다만, 여러분, 대접받았던 저로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찔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너무 세상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으로 나를 배불리려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에 줄이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줄인 자로 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영적으로 줄인 자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모합시다. 이 시대 앞에 또한 우는 자가 됩시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 앞에서 점점 완악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정말 펑펑 눈물을 쏟으며 웁시다. 안타까이 눈물 지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기를 즐거워합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이 악하다 하며 버림받기를 내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즐거워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것 때문에 욕을 먹으십시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십시오. 모욕을 당하십시오. 핍박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 두려워할 것 없지 않습니까? 큰 상급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의 가치 기준이 여러분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관심과 가치라는 이 제목처럼 주님의 관심사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것으로 여기셔서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관심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